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유다를 징계하기로 작정하셨고 불순종을 일삼던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고 깨달을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의 비밀을 늘 비유로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므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에게 구원의 진리란 들어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아무리 살펴봐도 그저 미련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미스테리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목격하고도 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서 계신 줄도 모르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투덜대면서 하나둘씩 주님을 떠나가고 두 번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물으심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저 어리둥절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자기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생명의 길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지혜와 명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과 귀를 여셔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고 마가복음 4장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감춰져야 할 미스테리여야 하지만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영생의 진리란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될 밭에 감추인 보아요 지극히 값진 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명철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는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처럼 자랑을 하려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성도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거룩한 의무 앞에서 어찌 우리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14장에서 이미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로 가능한 일이라면 빌립보서 4장이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9가지 열매를 가리켜서 왜 사람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했겠습니까?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계속 깨닫게 하시고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도우시고 계속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그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라고 불렸던 한 유명한 옛 수도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그는 맨몸으로 가시가 무성하게 돋친 장미 덩쿨을 뒹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명철함과 지혜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혹독하게 징계해서 한바탕 피를 보고 나면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평생 한두 번만 장미 덩쿨을 그렇게 뒹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가 뒹굴었던 장미 덩쿨이라는 말이 쓰여진 푯말과 함께 유리부스로 그가 뒹굴었던 장미 덩쿨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그가 한 번뿐만 아니라 심심치 않게 종종 자주 거기서 뒹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당연히 그는 자주 그래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고 한 골로새서 2장의 말씀처럼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시도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의 근본을 변화시켰을 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한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양약이 될 마음의 할례는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대신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자들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는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삶의 비결이요 정답인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단련된 성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여러 문제에서도 범사에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 가운데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